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수고를 들여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진리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한 대로 진리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요즘 이렇게 시대를 살펴보니까요, 정말 세월을 아껴서 진리를 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힘을 내어서 진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악한 이 시대의 세월을 아끼면서 살 수 있습니다. 들려지는 대로 믿지 마시고 진리로 그 메시지를 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기적이 뭔지 아시죠? 네, 그 기적이 있고 바로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는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들만 공식적인 수로 헤아렸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던 것인데, 그래서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한다면 그 빈들에 모였던 사람들의 수는 약 2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2만 명 정도가 그 빈들에 모였다고 합니다. 네, 2만 명 정도는 절대 놀라시지 않으시는 우리 슈마일 캠프. 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들 그 앞에 모여있는 그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호수 건너편 벳세다에 먼저 가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무리를 흩으셨고 또 그리고는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큰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뭔가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좀 더 다이나믹하게 바뀌지 않으려나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급하게 무리를 흩으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급하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그 무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로 알고 그분을 어떻게 했다 그랬다고요?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고요. 네, 제가 이 부분이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으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하게 느껴져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게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네, 좀 더 느껴지는 게 좀 다르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강제로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해서 약 몇 명 정도가 있었다고요? 2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곳에 성인 남자만 몇 명 있었다고요? 5,000명 있었다고요. 자, 마음만 먹는다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를 누리면서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대세적인 흐름이 뭐죠? 대세적인 흐름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대세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왕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조용하시네요. 네, 역시 똑똑하십니다. 네,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 상을 그려놓고 그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 상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죽음을 향해 가더라도 또는 대세에 편승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보다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왕으로 세우는 분은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단지 대세를 따라 그 정치적인 왕이 될 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무리들에게 애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었겠죠. 진리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선동하고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감정을 건드리고 그들의 분노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론이 만들어지고 그 여론이 대세라는 느낌이 들면 그것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몰리고 추종자가 생기고 결국 그렇게 민중의 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처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많이 가르치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뒤흔들고 선동하고 프로파간다를 전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편향된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말씀을 더욱 확장시키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뚜렷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메시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리에 나의 눈을 맞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강제로 억지로 예수님을 끌어다가 당신은 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나를 도우셔야 합니다. 당신은 나의 길을 순탄하게 인도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저마다의 예수님 상을 설정해 놓고는 그곳에 예수님을 맞추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이래야 해. 예수님은 저래야 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데려다가 왕을 세우는 것, 그것은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종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 꼭두각시 왕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를 진정한 왕으로 높이기보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요즘 중고등학생들 기말고사가 막 끝났거나 이제 진행 중이거나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시험 전에 했던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되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강제로 데려다가 나의 수단으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수단이 되기를 바랬는지 주님 앞에 정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적 떨어진 것 때문에 애통하는데 그 성적 떨어져가지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때문에 애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성적이 떨어져서 주여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정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렇게 자신을 억지로 왕이 되게 하려는 무리들을 돌려보내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와서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47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네,
여기서 힘겹게라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 괴롭히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지금 고문받듯이 괴롭고 힘들게 노를 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문받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애쓰면서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을 지나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지금 바다 한가운데 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노만 하염없이 젖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쩌면 제일 생각나는 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일 것 같아요. 제일 필요한 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일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미 한번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 때문에 이제 죽을 뻔했던 것을 예수님 덕분에 산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이 일어나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예수님께서 파도를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셔서 살아남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필요한 것, 생각나는 것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유령이다. 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심시키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놀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마가복음 6장 52절에 나옵니다. 6장 52절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네, 성경은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그 떡의 기적을 보고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착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둔하여졌다라는 것은 포로라고 해서 돌같이 되다, 굳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둔하여지고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심한 바람을 만나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오병이어 기적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었어요.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앞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 어려움과 그 괴로움에 매몰되어서 덮여버려서 그 곁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눈앞의 현실에 매몰되어서 자꾸 현실만 보게 돼요.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현실 앞에 매몰되어서 그저 그게 보이지 않을 뿐인데요. 지금 예수님 필요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도 없이 예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로 오신다는 것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내가 마주친 어려움과 힘겨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오롯이 바라보는 것이 되게 힘듭니다. 이게 오롯이라는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모자람 없이 온전하게라는 뜻입니다. 네,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모자람 없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둔하여져서 정작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의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둬놓습니다. 내가 그러려고 한 거는 아니에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힘들고 괴로운 현실에 매몰되니까 시야가 계속 좁아지고 예수님을 그 좁은 시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서만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탁구공이 클까요? 다리 클까요? 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탁구공이 크다는 건가요? 네, 다리 커요. 네, 맞아요. 자,
여러분들의 눈에 탁구공을 딱 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탁구공이 있어요. 자, 지금은 달이 클까요? 탁구공이 클까요? 달이 크죠. 탁구공이 크면 안 되죠. 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탁구공만 있다 그래서 탁구공의 크기가 달의 크기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달보다 작죠. 당연히 작죠. 네. 근데 눈앞에 보이는 건 뭐만 보여요? 네, 탁구공만 보여요. 네. 눈앞에 탁구공이 저 멀리에 있는 달보다 커 보이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매몰되면 예수님보다 그 현실이 커 보입니다. 그 어려움, 힘겨움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요. 머리로는 달이 탁구공보다 크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내 앞에 현실보다 예수님이 크다는 걸 너무 잘 알지만,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 그런데 마음이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네, 지금 모든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죠. 지금 모든 국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어려움이 고문받는 것처럼 힘겹더라도 예수님이 그 어려움보다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예수님이 필요할 그때에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잠잠해진 것처럼 그 모든 것은 주 앞에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도, 개인 기도를 하실 때에도 우리 주님의 크고 강하심을 좀 신뢰합시다. 아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